아멘. 19일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고 있고 놀라운 축복을 낳는 그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여담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어제 제가 그 초대교회 그 오순절의 정신 설교하면서 이재철 목사님을 좀 비판했습니다. 뭐 일개 개척교회 목사가 거물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사람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유튜브에다 공유를 했는데, 거기 이제 지지하는 사람인가 봐요. 누가 이제 댓글을 달아놨는데, 제가 이제 이 옷을 입고 설교를 하니까 왜 목사가 빨간 내복을 입고 설교를 하냐. 내복 같습니까? 뭐 온갖 조롱 다 할 거 알고 올렸어요. 뭐 진짜 개혁이라는 거는 예배를 폐하는 말도 안 되는 걸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가도 성경 말씀 하나 들고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정신이 저는 개혁이라고, 그것이 개혁자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또 깨어나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올려놨었죠. 여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사들입니다. 은사들.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은사들을 우리는 흔히 은사주의자들의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단, 장로교단이 그 뿌리가 개혁주의 신학에 있기 때문에 유난히 개혁주의 신학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근데 요즘은 많이 이제 마음이 열렸는데, 개중 일부는 아주 은사하면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듯이 그렇게 배척하는 그런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요 영적인 축복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은사를 터부시하는 그 풍조는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냐면, 근데 이유들이 다 있어요. 왜 은사에 그렇게 은사 얘기를 하면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듯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냐면, 그만큼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은사를 그동안 굉장히 이렇게 활용했던 사람들 가운데 말씀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다 못해서 터부시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요 사이에도 보면은 조금 뭐 유튜브 상에서 유명해진다 그러면 전쟁 예언하고 뭐 곧 전쟁이 일어난다. 물론 지구상에 전쟁의 위험이라는 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뭐 환상을 봤다, 음성을 직접 들었다, 뭘 봤다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뭐 핵전쟁이 터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아무런 그런 징조도 없으면은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없었다는 그런 듯이, 뭐 언제 그런 얘기를 내가 했냐라는 듯이 버젓이 사람들에게 또 설교하고 다니고 그렇게 활동하고 다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보면서 이제 은연중에 은사주의자들은 다 저 모양이야,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이제 각인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은사를 좀 터부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터부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질서 파괴를 하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의 태도의 문제인데, 이제 뭐 조금 은사 받았다 하면 그것이 자기가 영적 서열의 우열이 가장 높은 것인 줄 알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고 그냥 함부로 권위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깔아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진짜 된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교만한 태도를 갖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은사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유익을 얻는 것보다도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안에서는 그 은사를 터부시하는 그런 풍조가 좀 형성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존경하고 늘 틈틈이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처음에는 은사를 좀 터부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말년으로 갈수록 은사에 더 이렇게 열리고 성령의 그런 기름 부음에 대해서 굉장한 그 관심과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설교가 점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그런 은사하면은 소스라치게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현상 때문에 교회 안이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 은사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혼란함을 겪었거든요.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날린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성경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풍성해서 문제가 된다고 할 만큼 그만큼 은사들이 풍성한 교회들을 찾아볼 수 있기는 하냐. 일단 뭐가 나타난 다음에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영적으로 다 메말라가고 은사들도 찾아볼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의 본문만 들이대고 은사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거나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태도는 결코 옳은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 은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또 어떻게 은사를 사모하고 또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은사들이 실제 존재하는 은사들의 전체 목록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바울의 서신서에 다른 은사들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바울이 성경의 전체 실제로 존재했던 은사들 목록 가운데 이 성경에 다 기록되지 못한, 그만큼 은사가 다양하다라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가, 교회 중에 나누어 주시는 은사가 풍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대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이니까 여기 나타나는 그런 은사들 목록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을 어떤 사람의 상황을 보고 있을 때에 그 사람에 맞는, 그 사람에게 조언해야 될 때에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부어지듯이 적절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부어지는, 그러한 은사를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지혜의 은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적용하지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고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잘 적용시켜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은사는 바로 지식의 은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 중에는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런 보통 사람들이 소유한, 보통의 성도가 소유한 은사보다,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아서 기도할 때 그 확신을 가지고 구하고 그 이루실 일들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병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 총독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꾸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시적으로 그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여, 너에게 순간 안개가 임하고 어둠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거짓 마술사의 복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대적자의 눈을 순간적으로 멀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이 능력을 행하는 은사의 한 일례를 말씀드린 것이고, 더 다양하게 이 은사가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은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에 워낙 이렇게 은사적으로 치중하는 사람이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안전하게 해석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 해석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설교단에서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렇게 해석을 이제 하곤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해석인 것이죠. 근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언의 개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포괄적으로 이 예언의 은사가 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원고를 읽어 나가는 도중에 갑자기 이 하늘이 열리는 것 같으면서, 확 뭔가 이렇게 개이는 것 같으면서 말씀이 이렇게 쏟아져 부어질 때가 있어요. 선포될 말씀이 원래는 원고에 준비된 말씀이 아닌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 상황에 어떤 감동이 확 밀려오면서 마치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이제 내뱉게 되는 경우,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듣는 분들이 이거 당신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런 강해 설교에도 보면은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루고 있고요. 기독교 역사의 부흥의 역사 때 쓰임받았던 그런 대표적인 설교자들이 다 경험했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런 설교자들이 보면은 준비했던 원고를 선포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그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예언의 은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우리 앞에 이루어질 어떤 일들에 대한 예견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자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미 10대 때부터 한 15살 이럴 때부터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어떤 스펄전 목사님과 알고 지내던 한 노 목사님이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아이 때 기도를 해주면서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정말 세계적인 설교자로서 기름 부음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온 것을 그에게 선포를 하죠. 이런 것까지, 어떤 사람의 그 장래에 있을 일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선포하는 내용까지 다 예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이 은사들에 대해서 다 나열할 그런 여력은 없기 때문에 이런 은사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원하고, 그 이후에도 은사들이 더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더 풍성한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은사들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경우들은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구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 친분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은사를 발견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고 내 안에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가 발견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되고 자꾸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활용할수록 그 은사는 더 예리해지고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검증하는 기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가 그 은사를 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그러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을 부어주실 때에 그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그 부어주신 영감대로 성취가 되는지, 그런 여부들을 분명히 살피면서 은사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은사를 더 이렇게 이제 지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어떤 하나님께서 은사나 능력을 행하실 때 어떤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그런 은사가 있는지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사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패턴이 반복되게 하셔서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저에게는, 저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이루시거나 아니면 제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실 때에 항상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그 시즌에 앞서서, 그 기간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항상 저에게 어떤 특별히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어주시는 말씀을 부어주시거나 아니면 특별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임재를 나타내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어떤 영감,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면의 음성.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반드시 어떤 나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셔서 나에게 그 은사가 있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것을 유의 깊게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주신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소멸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더 그것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럼 활용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은사들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어떤 은사들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곤 하시는데, 그 은사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항상 은사가 엇나가는 그런 영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항상 말씀을 소홀히 할 때에 말씀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서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이제 폐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신령한 것들에 대해만 몰입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면류관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외관적인 우리가 가진 소유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함에 성도의 면류관이 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가지고 항상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사를 건강하게 지키려면 겸손을 제일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겸손한 태도를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받았어요. 그러면 교회 중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면 다 고쳐져,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조용히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항상. 제가 이전에 그 임운동 교회에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노 권사님이 어떤 약간 좀 중년의 여자분하고 같이 왔는데, 그 중년의 여자분이 그 노 권사님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처음 본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 노 권사님이 어떤 하나님께로 받은 기도의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이 노 권사님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다니면서 이분이 어느 기간 동안 거기 정착해서 기도만 해주면 금세 50명 되고 100명 된다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내면에, 그 사람의 뉘앙스에는 뭐가 묻어 있었냐면은, 내가 그만큼 영빨이 세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나 좀 섬겨달라고, 그렇게, 그런 태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속내를 알아보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신 김에 기도 한번 받고 가십시오. 그러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얼마나 기분을 나빠하시는지, 자기가 영빨이 더 센데 젊은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얼마나 기분을 나빠가 하는지, 내 이런 교회에서는 기도 안 해준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은사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겸손이 가장 은사를 가진, 은사를 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은사가 있어도 그 교회에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에 순종하고, 그 은사를 발휘해야 할 때와,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고 항상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성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행하는 자는 항상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종임을 시인하고 영원하신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스스로를 높이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사자들이 기억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분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설교단에서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자처럼 설교하는 사자로 설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단상 밑에서는 다정하고 따뜻한 교우처럼 설 것, 이것이 그분의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강단에서는 항상 사람의 그런 안목을 가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단에서 내려와서는 누구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항상 따뜻하게 품어주려고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을 사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삶이 저에게도 굉장한 그 깊은 영감을 주었고, 저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목회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은사를 발휘할 때에는 확신을 가지고 행하되, 그 외에는 마치 내가 무엇을 가진 사람처럼 꼿꼿해서는 안 되고,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존중이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우월주의는 찾아볼 수 없고,
성도 간의 덕과 겸손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성도 간에도 서로를 바라볼 때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아름답고 정말 사용하실 만한 귀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